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에는 댄 버틀릿이라는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가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첫째는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언청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귀 밑에 혹까지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그는 외모상으로 명문대학의 교수라는 일반적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외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랬답니다. 그는 부모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아주 흉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자라면서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항상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무교육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백인 가정에서 막노동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한밤중에 남이 안 볼 때 쓸고 닦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 백인 주인은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부인이 이 흑인 청년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는 교회 나가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멸시와 천도 속에서 살아 절망 속에 버텼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또한 열심히 도움을 주어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교육학 박사까지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모든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 일에 성실함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학 박사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예일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에게 찾아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고 묻게 되자 나에게는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누가 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나와 늘 함께 하겠습니까? 부모가, 친구가, 권력이,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이 되는 38장, 39장, 40장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구절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에스겔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갖고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의 하나님이 그냥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기도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나 봤더니 365번, 즉 1년 365일인 것처럼 참 희한하게도 기도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걸 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매일매일 1년 내내 쉬지 말고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재미있게도 366번, 366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윤년까지 포함해서 1년이 제일 긴 날은 4년에 한 번마다 366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365번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배격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비난하고 있는 우상은 누구냐면 강대국 바벨론의 우상이었는데, 선지자는 세상의 열방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제국이 누굽니까? 그럼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종교는 뭡니까? 그건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기독교에 대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종교가, 주류 종교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바벨론에는 기독교가 당연히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을 갖다가 휩쓸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문명들이 그게 완전히 거기를 배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 바벨론에 그것이 이집트까지 뻗쳤던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 감히 이스라엘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이 거대 제국의 영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대제국의 종교적인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쳤는가를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전에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종교니까 국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엔 국교라고 안 해도 유대교 말고 딴 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믿으면 지맘이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종교가 최고고 이거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도. 안 믿으면 말지만 믿으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헤게모니 기득권을 갖고 제도권 안에서 믿던 종교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식민지가 돼버리고 바벨론으로 가니까 자기네 종교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버린 거야. 바벨론의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 성경을 읽는 것도,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주로 암송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자녀들도 바벨론에서 태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해외 동포들이 어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벌써 영어를 더 잘하죠? 일본에서 자란 애들은 일본 말을 더 잘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어나 문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심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그러니까 회당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발달을 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전수해 줄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도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르네상스, 종교적인 르네상스 시대가, 개혁운동이 펼쳐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란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개혁의 시대가 오게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개혁하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그냥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개혁하게 되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심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실 어른들도 어두운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둠은 무서워요. 왜요? 어두움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떨어질까 봐요. 바다에 가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빠질까 봐요.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실 공포심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단순한 문제들에서는 누구나 다 공포심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지만,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이 나온 본능이 자기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경계심이 없어요. 공포심이 없어요. 나만 하면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 생겼으면, 나 정도 똑똑하면, 나 정도 집안이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으면, 그 도장을 받으면, 그 인을 치면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살 수 있다 뿐이지, 우리 본질은 결국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땅땅땅 도장을 맡았어도, 우리의 뒤에 목 뒤에 라벨을 그렇게 붙였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에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용서받고 혹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정말 클리어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번 실수를 하고 매번 실패를 하고 매번 죄를 짓고 그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 재산을 몽땅 다 팔아먹고 몽땅 부도내고 돌아와서, 내가 여기 와서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받아줍니까? 야, 무슨 소리냐? 너는 어떤 일이 있었어도 내 아들이야.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부도를 냈어도, 네가 인생의 실패자가 됐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큰 형은 화가 나죠. 아니,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왜 사고 친 놈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그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 가까이쯤 왔을 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노파가 서서, 내가 이 성에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마차 옆에 나를 좀 태워서 들어가게 해주시오 했더니, 이 친절한 사람이 그럼 할머니 타세요 하고 태워줬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다가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생긴 것이 마치 마녀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코 생긴 것도, 우리가 마녀 그리면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 생긴 것과 흉하게 생긴 것이 이게 아주 묘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콜레라 귀신이 오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콜레라 귀신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 성에는 무엇하러 오십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오십니까? 그럼 당장 내리세요. 나는 당신을 태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는 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그저 5명 이상은 안 죽일 테니까 그걸 분명히 믿으시오. 그러니 나를 태우고 들어가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슴 속에서 비수를 내어서 칼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찌르면 내가 이제라도 금방 죽지만, 내가 들어가서 5사람 이상만 죽이면 당신은 이 비수로 나를 죽이시오. 난 5사람 이상은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덧 마차는 성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할머니는 내려서 어느 집으로 급히 들어갔는데, 벌써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나서 이 집에 콜레라 환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집에서도 콜레라가 났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틀이 못 되어서 약 2,000명이 콜레라로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노해서 비수를 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할머니 만나 다짜고짜 죽이려고 칼을 꺼냅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 당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5사람밖에 안 죽였어요. 5사람밖에 안 죽였다니요. 지금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5사람밖에 안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난 실상 5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그 밖에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뭐 실제로 뭐 무서워서 죽지 않아도 5명만 전염이 돼도 그 5명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켰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무서워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을 때 보통은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큰 타박상으로 뭐 골이나 뭐 사람 몸이 떨어져서 이게 부서지니까 한마디로 깨지니까 그렇게 해서 죽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놀래갖고 깜짝 놀라서.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귀신도 무섭고 어둠도 무섭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항상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였습니다. 야, 호랑이가 와서 너를 잡아갈 거야. 그래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건 곶감인 거예요. 곶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랑이도 곶감도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게 뭔지를 어른이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귀신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곶감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귀신이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나를 해하고 나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점을 봐요. 암흑의 권사는 점을 보러 갔다네. 누구는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네. 관상을 보러 갔다네. 그래서 손금을 보러 갔다네. 이따위 소리들을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공포심에 두려움에 뭔가 자기 앞날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미신에 자꾸 기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극복되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공포,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쉬이 나을 것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서 자다가 밤에서 깨어보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고파서 깨기도 하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깨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났는데 깜깜하면 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불안해서 울지만 엄마가 바로 곁에 있고 젖을 물 수 있으면 이내 도로 잘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면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며 다시 잘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안 오고 이 세상에 공포나 무서움이 안 오고 문제가 안 오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 바다로 안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꽝꽝한 북해와 같은 엄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본질보다는 그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 그 사람들의 예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일들마다 맞서 싸워 이겨나갈 만한 힘이 있다는 얘기고 용기가 있다는 거고 그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노라 그러나 다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찌해서 다 두려워합니까? 마지막에는 죽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따위를 어려움은 있고 걱정도 되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문제가 생기고 걱정도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약하다고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마디를 볼지라도 여기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래 내려가다가 무슨 말을 하십니까? 강을 건너갈지라도 빠지지 않게, 불이 있을지라도 사르지 않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과 같은 역경, 불과 같은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애를 받아서 감리교를 시작하였고 우리 성결교의 교조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인간적이신 건 이런 거죠.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성결의 체험 거듭나기 전에 미 대륙의 전도를 갔다가 아주 크게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배는 조그만 풍선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에 밀려 막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배를 탄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 겁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도 겁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뛰고 막 그냥 죽을까봐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더랍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찌된 일일까? 근데 그 가운데 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생명을 다 그분께 맡겼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더 오래 산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과가 같을 텐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에는 이런 공포심이 떠나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거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천당 가는 천국 열차, 구원 열차를 다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옛날 설국 열차에 나오는 1등 칸에 탄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등 칸에 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하는 오늘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견디기 어려운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역경을 맞고 고비고비를 맞을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공포심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입대하게 되는 우리 기호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태까지 자라왔던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서 아무도 나를 알고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놓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속에서 잘 이겨나가 진정한 사나이로, 진정한 또 성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군 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